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하권 4장 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과부의 기름병. 예언자 무리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어르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의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 사람에게서 그릇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가득 차면 옆에 옮겨 놓으시오. 여자는 엘리사에게서 물러나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두 아들이 그릇을 건네주는 대로 계속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여자가 아들에게 일렀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여자에게 그릇이 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자 그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살아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수넴 여자와 그의 아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 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지에게 저 수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내가 부인을 위하여 임금님이나 아니면 군대의 장수에게 무엇을 좀 부탁하면 어떻겠소? 그러자 여자가 저는 이렇게 제 결의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종에게 그러면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어르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이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는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듬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곡식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안아서 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고 일렀다. 종은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그 아이는 정오까지 제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는 위로 올라가 하느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종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람에게 얼른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물었다. 왜 꼭 오늘 그분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룻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래도 여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한 다음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서 종에게 일렀다. 고삐를 잡고 출발하여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몰아라. 이리하여 여자는 길을 떠나 카르멜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갔다. 하느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종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자가 오는구나. 얼른 뛰어가서 맞이하여라. 그리고 부인은 평안하십니까? 바깥 어른도 평안하시고 아이도 평안합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여자가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자는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르자 그의 두 발을 붙잡았다. 게하지가 그 여자를 밀어내려고 다가가니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부인을 그대로 두어라. 부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 다만 주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리지 않으셨구나. 그때 여자가 말하였다. 제가 언제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허리에 띠를 메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응답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어르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 나섰다. 게하지가 앞서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아 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다. 게하지는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와서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어서 자기 침상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아내는 둘뿐이었다. 그는 주님께 기도드린 다음 침상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수그리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내려와서 집안을 이곳저곳 한 번씩 걷더니 다시 침상에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수그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는 눈을 떴다. 엘리사는 게하지를 불러 저 수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게하지가 여자를 부르니 여자가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가 부인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자 여자는 들어와 그의 발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독이 든 국.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갔다. 그 지방에는 마침 가뭄이 들어 있었다. 엘리사 앞에 예언자들의 무리가 앉아 있을 때 엘리사가 종에게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의 무리가 먹을 국을 끓여라 하고 일렀다. 어떤 사람이 들에 푸성귀를 뜯으러 나갔다가 들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옷자락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솥에 잘라 넣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국을 먹으라고 떠주자 국을 먹어본 이들이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솥 안에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는 밀가루를 솥에 뿌려 넣은 다음 사람들에게 국을 떠주어 먹게 하여라 하였다. 그러자 솥에는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없었다. 100명을 먹인 기적.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열왕기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4장, 오늘 읽은 4장부터 8장 15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가 특별히 이제 또 엘리사 기적을 보여준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뭐랄까 개인적인 어떤 그 각각 어떤 군중, 백성들을 위한 그 작은 기적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개별적인, 개인적인 것들부터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전쟁과 중대한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특히나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 현대 사회 안에서 이 기적 이야기들이 때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허무맹랑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이들 역시도 이 기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허무맹랑한 신앙, 허황된 신앙에 빠져들게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해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막 없던 것이 생기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일부 뭐랄까 좀 이단시되는 그 신앙 안에서 이런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어모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성모님의 발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제가 뭐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고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서로 시작은 하느님께 왔을지 모르나 그것을 변질되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그 기적이라고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엘리사가 이런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 기적을 많이 보여준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 역시도 엘리사가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또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느님에 대한 이 충실함을 이제 엘리야 예언자는 굉장히 강조했죠. 그 후계자인 엘리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밝힌 증거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게 되는 이 기적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놀라운 일, 이런 걸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또 국가의 큰 결정 이런 것들까지도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개입하신다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그 기적 이야기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는 점들이 몇 개 있죠. 특히나 이제 수냄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떠올려지는 이 앞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이렇게 접대한 모습,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에게 대한 호칭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계속되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대접하고 그 하느님의 사람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늙음하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바로 그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그렇게 똑같이 사라처럼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게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주는 게 어, 4장 16절, 15절 보면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이런 부분도 이제 엘리사와의 어떤 거리를 이렇게 두기 위한 또 전통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불렀을 때 천막 바깥에 이렇게 서 만나고 했던 모습들도 겹쳐지고 그리고 아들을 점지해주고 그 이삭을 점지해준 그런 이야기들하고 겹쳐지지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아이가 이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살리는 이야기는 앞서 열왕기 상권에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 아이를 과부의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 떠오르지요. 그 살린 방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열왕기 17장 8절 이하에 나오면 사렙타의 과부 아들을 이제 살려준 이야기인데 그때도 엘리야가 아이를 이제 침대에 눕혀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사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춰서 그렇게 두 번 하고 이런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가 되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그 짜집기 해서 이렇게 이어졌다기보다는 뭐 한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 기적 이야기가 갖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어떤 주술적이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계속 이제 또,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 42절 부분 100명을 먹인 기적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제 연결도 되고 재미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4장부터 8장까지 11개 학원의 이야기들은 재미있게 함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엘리사는 구약 성경 안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준 예언자로 묘사가 되고 이렇게 전해지고 그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이 이렇게 열왕기 신명기의 저자에게서도 신명기 중요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전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이고 주술적인 현상들 때문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 신명기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
그 한 분이신 하느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이 신앙을 믿음을 그분을 배신하지 않으면 그분의 길을 걸으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하느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하루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당신 자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기적 같은 하루를 하느님을 느끼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이 담긴 노래가 있어요. 제목도 기적이죠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본 것과 내가 용서받았단 것과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그분 계시다는 것은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단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단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